새해 첫해 전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자족하며 내일을 기대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늘을 자족하며 내일을 기대하라. 아멘. 사람이 오늘 염려 없이 감사하며 자족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이루어진다는 기대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수고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더니 이렇게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염려하지 말랍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랍니다. 자족하며 살랍니다. 또 내일도 염려하지 말래요. 내일 되면 너 내일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 우리는 주신 것에 자족하며 또 내일 주실 것을 믿고 오늘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사람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또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탐하는 자는 미혹에 빠져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자족해야 됩니다. 더 가지려면 그것은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가는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오히려 더 많은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절 줄도 알고 풍부에 절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절주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내가 비천에 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 이상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과욕이 되고 욕심이 되고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 이대로 자족하고 감사하고 내일은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또 앞을 향하여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는요 이 세상에 어떠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는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배고파도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해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구차해도 내 자신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족하며 만족하며 또 내일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 현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계속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13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려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과 소원이라는 두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과 소원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는 마음이 상하고요, 하나는 생명나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같습니다. 같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은 내일에 관계된 것입니다. 소원은 오늘에 관계된 것입니다. 소망은 내일의 꿈과 비전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나 소원은 오늘 우리가 있어야만 되는 것, 필요한 것,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오늘 필요한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것 때문에 내일 연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굶어 죽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 오늘 우리가 당장 생명과 삶에 연관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면 소망이라는 것은 그 망자가 바랄 망자 쓰는 것이고, 소원이라는 것은 그 원자가 원할 원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랄 마음, 그저 내일 있을 일을 기대하는 마음, 소원이라는 것은 오늘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간절히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히브리어로 분석해 보면 아주 우리에게 명확하게 오게 됩니다. 소망은 히브리어로 탈레트입니다. 이것은 기대하다, 또 희망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대하다, 희망하다, 이 속에 필요한 요소가 뭘까요? 탈레트의 원형인 그 야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기다리다, 끈기 있다, 머무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 기대, 소망은 기다림이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하고 또 주실 걸로 다 움직이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면 소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아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망, 만족, 또 더 나아가서는 욕망, 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어원은 아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몹시 갈망하다, 몹시 탐내다 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원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은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느냐? 민수기 11장 34절에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느냐? 그곳 이름을 히브리어 핫디아라고 불렀으니 욕심낸 자를 거기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낸 자를 거기에 장사하였다 그랬는데, 바로 이 소원이라는 이것, 오늘 꼭 필요한 것만 자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족을 넘어서 이 소원이 도를 넘게 되면 욕심이 되고 과욕이 돼서 이것은 마침내 나를 죽이는 결과를 갖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족하지 아니하고 자족을 넘어서 욕심, 과욕을 부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었는데 그것이 히브리어 핫디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서 11장 34절에 이제 그들이 욕심을 내어 과욕을 부려서 하나님께 진노하심으로 그들은 죽임을 당했는데, 무슨 욕심을 부렸습니까? 바로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사람이
항상 자족해야 되지요. 자기 분수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은 광야의 생활에 만족해야 됩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이 애굽과 비교해서 애굽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광야에 있는 사람이 가나안 땅의 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형편에 맞지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거기에서 주시는 것 자족하고 만족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가니 풀 한 폭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오늘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가 얼마나 좋았는지, 꿀과 같은 그런 과자 같기도 하고 정말 맛있는 만나를 내려줬어요. 그래서 이 만나를 갖고서 사람이 찧어서 떡도 해먹기도 하고 볶아서 모두 하여튼 여러 가지 요리를 해먹으면서 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죠. 광야에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다가 말이에요,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먹어야 되나? 우리에게도 좀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기라는 것은요, 초장이 있는 곳에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기 먹을 때는 푸른 초장이 있을 때, 그때 소를 잡아먹든지 양을 잡아먹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고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고 싶은 고기를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희망을 품고 오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도 굶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로운 만나 속에서도 그들은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민수기 11장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로 고기를 먹게 하라.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 와가지고 이렇게 굶어 죽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옛날에 생선을 먹던 생각이 나요. 자, 광야에서 어떻게 생선을 먹겠습니까? 또한 광야에서는 풀 한 폭이 없는데 오이와 참외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또 파와 마늘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과거의 일이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앞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지금 이 광야에서 이것을 안 준다고, 고기를 안 준다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안 준다고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못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만족을 못해요. 감사가 없어요. 나 정말 힘들어요.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모세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서 11장 18절에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먹게 하시리라. 20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 이는 너희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째요 애굽에서 나왔느냐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정말 오늘 이렇게 은혜 베풀고 구원을 베풀었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자족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왔지? 하나님이 왜 이런 데 보냈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고기 먹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욕심 부리고 과욕을 부리고 현재에 만족하지 않냐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런데 고기를 신물이 나기까지 먹게 해주겠다. 한 달 동안 너희들 고기만 먹고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보내주세요.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를 막 고기를 먹는데 먹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민수기 11장 33절에서 3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었으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디하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사람을 거기에 장사하였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욕심을 내고 과욕을 낸 사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내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내일에 있을 것을 오늘 이미 끌고 그들은 누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내일 것인데 내일 것을 오늘 달라 그랬으니 그 오늘 달라 그런 것 너희들이 실컷 먹고 그리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자족하지 않냐고 감사하지 않냐고 만족하지 않냐고 그저 오늘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그들 하나님의 진노로 없애버렸어요. 내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12절에 소망을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으로 마음이 상하리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생명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소원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과 생명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는 먹을 것이 있어야 오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오늘 주신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 때문에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먹을 것, 오늘 마실 것, 오늘 입을 것은 하나님이 오늘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받고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라는 것은 곧 생명과 활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심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심으로 우리는 오늘 이 생명나무같이 생명과 활력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그리고 내일의 소망,
내일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소망 중에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실 것, 오늘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 이것에 감사하며 내일을 기다려야 돼. 그들이 오늘에 만족하지 않냐고 살아갈 때 그것은 과욕, 욕심이 되고 그것은 결국 나를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은 자족하라, 감사하라, 만족하라,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라,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라. 내일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또 주신다. 아니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소원, 꼭 있어야 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활력의 원천이 되는 오늘의 것을 간절히 우리가 원하잖아요. 이 소원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며,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은 내일의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과 비전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으로 마음이 상한다 그랬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마음이 상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죠. 먹을 것을 주었는데 오늘 이 먹을 것만 있어도 우리는 살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이것이 생명나무인데, 오늘 먹을 것을 줬는데 우리는 말하기를 내가 부자가 아니라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너에게 먹을 양식을 줬는데 왜 나는 부자가 아닙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먹을 것을 주시면 부자가 되는 것은 내일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 것이죠. 예? 그러면 내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소망을 갖고 오늘 열심히 살고 내일 주실 그 부유함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주신 것은 다 잃어버리고 부자가 아니라 나가 형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족하고 오늘 감사하고 만족하고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줄 것을 믿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이루기까지 내일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래요. 예? 소망 중에. 소망은 내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해서 내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어떤 형편이든지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즐거워해야 되는 거야. 오늘 감사해야 되고 오늘 자족해야 되고 이렇게 오늘 살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라 그랬습니다. 자, 소망은 내일일 거예요. 내일까지 갈 때까지,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환난이 기다릴 것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라는 거예요. 환난이 기다릴지 몰라요. 어려운 일 생길지 몰라요.
눈물 흘릴 일이 있을 거예요. 소망이 쉽게 이루지 않잖아요. 우리의 꿈과 비전이 그렇게 쉽게 이루지 않잖아요. 환난이 있을 것이고, 눈물 흘릴 일이 있을 것이고, 가슴을 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뼈아픈 일이 있을 것이고, 고통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참으라는 것입니다. 왜? 소망은 내일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래요. 소원은요, 하나님이 기프트로, 선물로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사람의 기본적인 것은 모두가 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처럼 이렇게 살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소망은 어떻게 됩니까? 소망은 내일 이루어지기 전까지 기도로서 양분을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함으로써 말이에요. 기도로서 할 때 그것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디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더디 이루어진다. 더디라는 것은 영어로 deferred입니다. 이 말은 연기하다, 지체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오늘 아니고 내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족하며 내일을 기대해야지, 오늘 소망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서 살면 되겠냐 이거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도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힘드니까 하나님 나의 몸 좀 고쳐주세요. 너무 아파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몸 아픈 거는,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픈 대로 살아. 아픈 대로 살고 그것을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고 내일을 기다려. 오늘 네가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일 기다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일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병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렇게 아픈 병 때문에 죽었어요? 아니요. 병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당당히 신앙적으로 순교하며 죽은 거예요. 병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생명나무가 되는 생명의 활력을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자족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더디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더디 이루어진다. 이것은 내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족하는 가운데 내일의 소망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감아보십시오.